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전도의 삶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처음부터 첫날부터 바로 파송하신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제 훈련 받은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파송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께서 일꾼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는데 몇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두 사람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몇 사람씩 보내셨을까요? 두 사람씩 보내셨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셨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둘씩 보내셨죠.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둘씩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2명씩 보내시고, 그리고 70명을 보내실 때도 또 2명씩 이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까지 찾아봤을까요? 예,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둘씩 파송을 하셨을까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전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예,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2명씩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2명씩 보내셨는지 2씩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명씩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치기가 쉽죠. 그죠? 한 사람은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치우치기도 아주 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내가 되게 독특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씩을 이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은 일이 아닐 수 있고요. 일이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는 1 더하기 1은 2일까요? 예. 1 더하기 1은 1일까요? 예. 1 더하기 1이 2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이 되면 훨씬 더 힘이 커집니다. 셋만 돼도요, 아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 많아지면 얼마나 힘이 세어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가지고 저기 거제도로 배 만드는 회사로 제가 갔지 않습니까? 멀리서 회사를 보면 큰 배가 묶여져 있는데요. 정말 그 실오라기 같은 얇은 그 줄로 배를 이렇게 메어놨습니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실제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의 크기에 비하면요, 멀리서 보면 정말 실 같아, 실오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큰 배를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요, 이게 한 가닥이 아니에요. 수천 가닥, 수만 가닥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얇게 만들어서 아무리 얇은 거라도 연합을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낸다는 거예요. 2사람만 합쳐도 안전하고 3사람이면 더욱 든든한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얼마나 더욱더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 중에서도 아주 환상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바울은 비교적 정확하고 예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동그라미 같은 사람이고 바울은 정삼각형 같은 사람이에요. 한치 오차도 없는. 근데 정삼각형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야 어우러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환상의 조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아마도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이 삼겹주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합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아니죠. 예. 12장 25절을 보시면 이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장 25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궁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괜찮은 청년 하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무리 성령께서 보내셨다 하더라도 또 권능을 입었다 하더라도 전도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깁시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굉장히 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밤늦게 깜빡한 게 있어서 교회 가서 뭐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그런 적은 잘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자기 물건을 놓고 온 경우가 있지요. 가서 밤늦게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까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너무 멀어가지고요. 어둡고 멀어가지고 못 갑니다. 그럼 저보고 가자고 그러면 그럼 제가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얘도 혼자 못 가고요. 얘도 혼자 못 갑니다. 근데 같이 갑니다. 신기하죠. 못하는 애 둘이가 합치면 해요. 누굴 믿고 하는 걸까요? 얘는 얘를 믿고 얘는 얘를 믿고 그래서 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이지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드시죠? 그죠? 전도 나처럼 못하는 사람하고 힘을 합쳐보세요. 그럼 서로 믿고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처음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만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금 뒤에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같이 만나야죠.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교회 데리고 오고 안식일에 혼자 돌보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한 주만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꼭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이런 사람이 있다.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에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만나러 간다고 또 카톡에 올려야 돼요.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혼자 만나지만 나중에는 또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괜찮은 언니가 있다. 같이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일 같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은 즐거운 거잖아요. 그죠?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도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의 배경은 이렇다. 또 언제 만나러 간다. 누구를 만났다. 이번에는 누가 만났다.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제가 만나면 한 몇 달 만난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하기가 참 편해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들어야 된다고요. 떠들어야 돼요. 그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 떠들고 카톡방에 올리고 이게 잘난 척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전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둘이 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어서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내다는 것은 내어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가서 누구에게 전할지 하나님께서 콕 집어 주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시면 이 그 두 사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실루기아로 갔죠. 실루기아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갔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키프로스 안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왜 여기를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여기를 갔는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라는 곳이 비교적 익숙하기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바울 사도는 다 듣고 갔을까요? 로버트처럼 이리로 가, 직진, 좌회전 해가지고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구브로 안에서 5절을 보시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로 갔을까요? 왜 이 회당으로 갔을까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회당에 가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이방인들은 설명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구약을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믿고 있으니까 좀 전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성경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걸 어디서 말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방인들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받은 대부분의 핍박과 괴로움이 다
유대인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거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받은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변박하고 또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좀 바울 사도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계속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거든요. 왜 저러는가? 핍박받고 미움받을 게 뻔한데. 근데 우리가 4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야 된다.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은 이게 좀 더 편하다, 이게 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방인에게로 갔을까요? 한 장 넘겨서 보실까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또 어디로 갑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마땅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다 살펴보기도 힘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이 말은 먼저는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왕이 혼인잔치에 자기 백성을 먼저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로 보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하죠. 이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방팔방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구약까지 가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것을 이제 보게 된다면, 자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시기심이 폭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죠.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죠. 그러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의 계획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돌아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심이 폭발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섭리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 간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방인 전도의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때와는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나 한 가지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전파가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다 용서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같이 약주를 한잔 했대. 술을 마셨대. 그래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 좀 진솔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가 꼭대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전파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를 했는데 그 동기가 뭐였냐면 투기, 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네가 있어야 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줄 아냐? 하고 지가 없어도 잘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 해가지고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서로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이 될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 것이 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생각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요, 그런 말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단지 인간적으로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아주 많이 있죠. 저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저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 그런 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사잖아요, 마케팅.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학 가면 배웁니다. 어떻게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어서 지갑을 열게 할 것이냐. 복음 전파는 마케팅일까요? 그래서 교회가 목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이 반듯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신선해야 되고, 설교는 재밌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매력적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슨 꼭 식당인 것 같아요. 목 좋은 곳에서 깔끔한 디자인에 친절한 직원과 맛있는 음식. 꼭 교회가 식당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도록 고려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교회가 식당은 아닙니다. 음식 팔듯이 우리가 복음을 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물건은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려면 그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고개까지도 팍 숙여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으로 되겠습니까? 잘해주는 거 가지고 감동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막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끝에 마지막에 고개를 숙일까요? 요즘 하는 게 좀 달라졌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요즘 하는 게 좀 달라졌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세례는 받아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 교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와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 가도요. 1년 지나서 가보고 2년 지나서 가보고 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10년 지나서 가봐도요. 그렇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구브로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대적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이며 박수입니다. 마술사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자로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대적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대적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상한 일이죠. 그죠? 반드시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렵네 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거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이 걸려도 되고요. 10년이 걸려도 됩니다. 계속 하면 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제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대적이 나타났을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사람 또 잘 돌이키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삿대질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뭐더라 가지고 보고 다시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자리에는 이 대적의 회방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그 바울 사도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 사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바울 사도가 혈기 부린 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못하면 아주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혈기가 막 생겨가지고 내가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리고 그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안에서 주목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목하면 이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 학교 선생님들 주목하십니까? 학교에서? 안 하십니까? 예.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주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언제 주목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라고 올라가신 거죠. 그죠? 또 언제 주목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 옆에 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주목했을까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했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옆에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본질을 꿰뚫어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고민이 되지 않죠. 확신 이상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께서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회방이 오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때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마치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초사이언인으로 스스로 쫙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러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시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의심이 없지요. 그리고 때로는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의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여셔서 이렇게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적이 아닌데 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면에 있는 적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단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회방하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둘만 뭉쳐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셋이 뭉치면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도회가 3명만 돼도 힘이 있죠. 그죠? 이렇게 뭉치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을 얻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영은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신도에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이 아니라 마치 여행처럼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얻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